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어요? 오늘 저는 시편 100편 1절 5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 시작. 아멘, 아멘. 그래서 요즘은 감사 지수,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어떤 사건에 은혜로운 반응을 하고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감사의 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는데, 하나님께는 물론이지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인데, 그냥 농사 잘 져서 호박이 크게 열렸다, 벼가 풍성해져서 창고에 벼가 많이 쌓였다,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찢겨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꼭 지옥 가야 할 그 죄악이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절이 진짜 감사절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수준이 달라요. 물론 우리가 그 오곡백과의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최고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라는 거죠.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도말해버렸다 그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감사를 정하고 감사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것은 감사를 받아먹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감사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들을 정하고 감사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이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환난을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즉 하나님이 그를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자는 결코 그가 하나님께 환난 속에 부르짖으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면 내가 너를 찢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하지 않은 자는 그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나 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내가 환난 속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내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나를 건져낸 은혜가 어디 있느냐? 감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신속하게 나를 건져내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는 이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영원히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히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속할까요? 내가 가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예수의 피로 무효시키고, 아멘, 전부 다 속죄해서
여러분 다 종교에도 여러분 뉘우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어요. 그러나 이 속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속죄는 여러분 유일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감사의 표현이 헌신이고, 우리가 모세인가 노인가 신세를 지면 갚고 싶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지. 그거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군대의 그 쫄병 시절, 쫄병들은 이제 그 라면을 고참들이 그 밤에 끓여요. 이제 점호가 끝나고 나면 취침 이제 등이 켜지고 그러면 이제 불침번이 이렇게 망을 보여요.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망을 보는 건 아니에요. 일찍 사관이 와서 우리가 라면 먹는 것을 발견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망을 보는 거예요. 고참들은 이제 그냥 지켜. 그리고 이제 그 바나에다 라면을 이렇게 끓여요. 그러면 내음 안에 라면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뻔히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럼 병장에서 병장들도 조금 높은 뻔히 되는 사람들만 숟가락 들고 덤비는 거죠. 그러면 쫄병들은 잠도 안 와요. 라면 냄새 나는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면 침만 꼴딱꼴딱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해요. 내가 이번에 휴가 나가면 내가 박스로 사가지고 먹는다. 내가 진짜. 그런 생각하면서 잠이 드는데 겨우 잠이 들었는데 누가 나를 깨워요. 밤에 잠이 들었는데 그것도 내가 군대를 쳐다보는 거거든요. 잠도. 또 꼭 근무가 중간에 2시간씩 서기 때문에 그 제대로 못 자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누가 나를 깨워. 나를 깨운다는 것은 내 쫄병이 나를 깨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도 쫄병이 몇 명 있었거든 그때. 근데 쫄병이 깨우겠어요? 내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일어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이 새끼 죽여버릴까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아니 내가 잠자는 것까지 이렇게 깨워서 나를 때려야 되느냐. 우리 보통 이제 잠잘 때 데리고 나가서 때리거든요. 누가 이렇게 깨워서 일어났더니 근무를 쓰고 온 근무복을 입고 있는 고참이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방 이렇게 따라갔죠. 따라가는데 내 몸 밖으로 나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옷을 주워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고참 이름이 유동식인데 박이병 배고프지? 라면 끓여왔어. 내가 라면 냄새를 고참들이 후루룩 하는 그 라면 냄새를 마시다가 춤을 꼬딱꼬딱 삼키다가 잠들었는데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유동식이라는 그 고참이 나를 위해서 컵라면을 끓여온 거야. 근무 쓰고 돌아오면서. 난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못 잊어요. 정말 조치원에서 명함 가게를 하던 그 막 이렇게 뭐 마크파고 마크사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라면을 끓였냐면 대대장 딱거리라고 그 대대장 그 당번이었어요. 그 친구는 대대장이 굉장히 예뻐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키도 작고 뭐 그런데 그 부대 가까이 살아가지고 그 물 이렇게 대대장이 이렇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대장 빼밀고 마음대로 나갔다 들었다 해.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잘 건들지도 않아. 대대장한테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이 친구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라면을 밖에 나가서 사왔나 봐. 이렇게 그 밖에 나갈 때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이거를 끓여가지고 나한테 가져온 거야. 와. 내가 지금도 내가 유동식이를 찾고 있는데 아직 못 만났어요. 내가 이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유동식이를 찾는다고. 내가 군대에서 나한테 컵라면 끓여준 그 친구 찾는다고. 내가 찾으면 집 한 채는 못 사주지만 내 양복 한 벌은 해줄 수 있다고. 내가 이 텔레비 보시는 분들 중에 유동식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 아는 사람한테 연락 좀 해주시면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군대에서 컵라면 하나를 얻어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고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면 정말 잔인한 거지. 왜냐하면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사람이 아니지. 이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이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 이 은혜를 깨달았고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엄청난 은혜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감사절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 감사절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잊지 마라, 네가 잊어버린 멸망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날이 아니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든 날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네가 환난 날에 부르짖은즉 내가 너를 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16장 14절 17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인과 객과 고와 가보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감사의 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그 성중에 거하는 노비까지, 거기에 그 가난한 고와 가부 객까지 전부 다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 복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각 형편에 따라 내가 깨달은 복의 은혜를 따라서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 우리가 감사를 하되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것 중에 힘대로, 형편에 따라서, 또 어떤 말씀에는 내가 힘에 지나도록, 마게도나 사람들은 그가 힘대로 드렸는데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드리는 감사 봉투에 넣은 그 헌금의 액수가 내가 감사를 대변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아멘. 내가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아멘. 나를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 그 찢기신 살, 그것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너희가 수용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민수기 23장 19절로 20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빈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후회가 있는 말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셨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축복의 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축복은 나를 끝없이 추격해서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이 저주를 면할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다고, 이 은혜를 수용하라고 끝없이 나를 추격해 오는 것만 사람들은 거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수용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은 끝없이 흘러내려가서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아멘, 그가 축복이 흘러넘치는 유통업자가 되도록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어메이징한 이 은혜를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의 은혜를 잊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고, 아멘. 내 감사의 수준이 너무 차원이 낮은 감사였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뜨거운 차원 높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박수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웬일인가 웬말인가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는 그가 가진 죄값을 가지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수준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요즘 지금 나라 형편이 이렇고 좀 집구석이 말이 아닌데 뭐가 감사해? 이렇게 나한테 말하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멸망을 모르고 그 엄청난 고통의 자리로 그 불 가운데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그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여 우리가 언제 부탁한 적 있습니까? 대신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 있느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멸망과 우리의 저주를 두고 보실 수 없어.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찢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으니 이 여인 은혜입니까? 이 여인 은혜냐 이 말. 내가 뭘 할 수 있기에, 내가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의 수준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환난 때에도, 고난 때에도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에도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게 환난이 다가오고 내게 고난이 닥쳐오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 환난과 고난에서 나를 능히 건질 수 있기에 나는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주실 축복이 보이십니까? 보여야만 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 고난 뒤편에, 이 환난 뒤편에 주님이 내게 주실 그 축복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척도는 구원의 척도요, 믿음의 척도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자기 영혼을 지옥 보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내 영혼을 지옥 보내는 육신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만 살면 꼭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서 육신과 그 육신의 소욕과 내 영혼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죠. 육신의 소욕대로만 살면 지옥 자식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를 회복하고, 아멘.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환경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실 때 나는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내가 주를 위해 살다 내가 인생을 마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감사가 넘쳐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반응이 빨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사랑받는 줄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도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인생 가운데서도 의리가 있는 사람 멋있잖아요. 네? 네. 그 조그마한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멋있잖아요. 그런 사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하세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집와가지고. 응? 피차간에 감사합시다. 근데 어느 순간에 원수가 돼버렸어. 아이고 저놈 원수. 어떻게 사랑해야 할 사람이 원수가 됐습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감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섭섭한 일만 생각나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아멘이시죠? 이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 누구를 찾느냐? 감사하는 자를 찾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10명이 치유받았습니다. 한 명만 와서 감사했어요. 아시죠? 주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감사한 자를 찾고 있는 거죠. 제가요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간증이에요.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좀 친해지면 러브스토리를 듣고 싶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예, 첫 번째는 못 물어보지만 조금 친해지면 물어보고 싶잖아요. 부부간에 어떻게 만났어요? 집이들은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어떻게 만났냐고, 어떻게 이렇게 이쁜 사모님을 얻었냐고. 그들이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 때,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그 자매님을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야. 신부 측 부모님이 아주 그렇게 반대를 심하게 극렬하게 하니까 그 자매님이 헤어지자고 선포를 한 거죠. 다시는 부모님을 거역하면서까지 만날 수는 없다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그 가난한 전사가 어떻게 5천 원을 이렇게 자기 지갑을 다 뒤져보니까 한 5천 원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5천 원을 계산해 보니까 이별 여행이라고 아시죠? 자매님한테 그럼 어쩔 수 없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했지만 헤어지는 거니까 이별 여행을 그냥 하루 코스로 갔다 옵시다. 부산 태종대라도 좀 갔다 옵시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대요. 부산 태종대가 어딘지 아셔? 아름다워요. 아마 태종대 가서 같이 떨어지자고 자살바위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 하여튼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 자매님도 오케이.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갑시다. 아침에 출발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별여행 이제 이렇게 갔다 오기로 하고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너무 이제 자매가 헤어지자는 그 선고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추수감사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 깜빡하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이제 그날 이제 추수감사절, 이제 그때 아침 오자마자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갑에 5천 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 500원짜리가 지폐 거북선 5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좀 연식이 오래됐어. 왜냐면 나 어렸을 때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 500원짜리 지폐가 10장이 5천 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헌금 때 이제 한 장 빼가지고 집어넣었어. 감사헌금 봉투에. 집이들 또 지금 집어넣었어? 아니면 이따 집어넣으려고?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었는데 딱 집어넣고 성경 갈피 딱 꺼놓고 이제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제목이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야. 설교 제목이 자기는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한 장 집어넣고, 그 나머지 이제 9장은 지갑에 있는 거야. 근데 9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는 게 목사님이. 근데 자기에게는 꼭 어떻게 들리냐면, 그 설교가 네 지갑 속에 9장을 주님이 찾는다 이 말이야. 진짜 부담스럽게 지금 이거 내일 이별 여행 갈 거 완전히 이건 이건 5천 원 해도 좀 부족한데, 이거 한 장 내버렸는데, 그리고 어떻게 좀 아이스크림 안 사 먹으면 되고, 어떻게 차비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9은 어딨냐고 계속 부담스럽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9장 다 넣었대. 설교 끝나 진짜 주님 너무하신다 해가지고 넣고 다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5천 원을. 이제 간증은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 이제 월요일 날 5천 원 없잖아. 자기 가자는데 뭐 자매한테 돈 내라는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자는 시간에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자매가 왔어. 가시죠? 그랬더니 안 일어나는 거야. 돈이 없거든. 가자고 안 일어나는 거야. 한참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미안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제 추수감사한테 제대로 모르고 헌금도 제대로 준비 안 했다가 5천 원 이별 여행 거 미리 마련해 놔가지고 지갑 속에 넣어놨는데, 수감자리고 한 장 집어넣었는데 주님이 9은 어디냐고 계속 찾아가지고 9장마다 넣어버렸다고. 그래서 이별 여행 못 간다고. 미안하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 자매님이 갑자기 9장을 넣었다는 얘기에 눈물을 막 쏟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이 자매님이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반대해서 당신하고 헤어지겠느냐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이 전도사인데도 믿음이 없어 보였다. 아니 가난한 것은 괜찮지만 믿음까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 믿고 살겠냐. 지회적인 믿음까지 없으면 당신의 믿음을 내가 확신을 갈 수 없었다. 전도사지만. 근데 9장 넣었다는 얘기에 난 너무 감동해서 나는 부모님이 어떻게 반대를 해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다. 그래 결혼했다네? 박수 한번 쳐줘. 사모님 무지하게 이뻐요. 사모님이. 그래가지고 목회를 아주 성공한 목사님이 됐어요. 목회를 크게 하세요. 근데 그 9장 만약에 안 넣고 이별여행 갔으면 영영 이별했을 텐데 여러분 9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제가 하나만 넣은 분은 9 다 넣으세요. 그리고 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만 와서 감사하느냐. 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다음에 감사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감사하는 자가 구원해. 그래서 그 감사한 그 문둥병자에게 그가 치료받았잖아요. 이제 내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구원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은 병만 치료받았지 그들에게 구원의 축복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 보면 참 원망하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 대상이 하나님께인지 아니면 남편인지 아니면 국가의 지도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살아가는 형편이 너무 처참하고 힘이 드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세상에 어떻게 바닷길이 열려 홍해를 건너고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 쏟아지는데요. 세상에 고기 먹고 싶다고요. 그 메추라기 쏟아지기 전이죠. 만나가 내렸을 때 이제 그런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막 모세를 죽이자고 그러고 막 지도자를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불뱀이 나가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3일도 지나지 않아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3일이 지나 그 지역이 마라라고 그 지역에 이를 때 거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광야를 건너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먹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며 살까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한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더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망하는 거 봤어요? 안 망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받아요.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얼마나 서로 좋겠어요. 그죠?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해.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해.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감사를 넘치도록 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여러분
양은 목자에게 다 맡기고 아무 걱정 안 해요. 왜? 목자가 다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아멘. 장애물이 있으면 다 치워주고. 그게 바로,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열매할 게 없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은요, 정말 감사의 수준이 너무 달랐어요. 그들은 가시 속에서도 감사했고요, 평생을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이시죠? 생명의 위협 속에 사자굴에 던진바된 그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라고 그랬죠.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도, 그가 왕궁에서도, 그가 그 사울의 추격을 받아 저 동굴과 나무 그 가지에 숨어서 잠을 잘 때도 그는 찬양하다가 밤을 잊어버리고 새벽까지 찬양하다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고백하면서 감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왕궁에서도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 감사의 수준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전천후 감사. 고난의 대명사로 부리던 욥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한순간에 그 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져 다 죽었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전부 다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갔고, 몸에는 욕창이 들어 귀화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그 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침 뱉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런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시지 않겠어요? 그런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를 깨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감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감사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 연습 좀 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인사 좀 해봐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해야지. 모든 것.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 그 아삽의 후손에게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세워. 모든 예배 때마다 해와다를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렇게 감사를 하면 그 모든 회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러면 또 회중들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몇 시간 동안 그 감사를 인도하는 사람이 따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감사는 백성을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감사는 민족이 복을 받았고, 감사는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그 혹독한 추위, 그들이 그 곡식을 종자를 가지고 왔어요. 배를 탔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땅과 그 곡식이 궁합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 있잖아요. 그 땅이 그 음식을 그 종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냥 자라다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거야. 그 영국에서 가져온 그 옥수수나 이런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을 그들이 배에서 그 막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 종자를 먹지 않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생명인 것 같은 거니까 그걸 심었는데 안 난 거야. 근데 그 인디언들이, 아주 착한 인디언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심은 종자들을 갖다 준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이게 잘 자라. 그러니까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 다 초청해가지고, 그리고 그 잔치를 벌인 게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그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게 바로 11월 셋째 주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추수감사가 나오지만 우리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민족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면서 이 감사를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는가. 그런데 이제 그 청교도가 세운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청교도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청교도 정신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퇴락해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민족을 세웠어요.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여러분도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1년 헌금의 40% 내지 50%가 나와요. 추수감사절 헌금은, 그러니까 1년 재정에 1년 동안 52주 예배를 드린 거에 절반 가까이 헌금이 추수감사절 때 나오는 겁니다. 왜? 그동안은 농사지느라고 헌금을 못했거든. 왜? 그 이제 농사를 다 지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영민아 좀 나오너라 그러면 예 아버지 하고 나가면 구름말을 이렇게 소 구름말을 채워요. 그리고 곶감물을 열어놨어요. 어디 가시게요? 장날도 아닌데. 보통은 장날에 이제 곶감물을 열어가지고 나락 그 쌀을 이렇게 이제 실어다가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건 5일 장날도 아닌데, 한평 장날이 아닌데 어떻게 아버지 곶감물을 열고 그 구름말을 소구름말을 채워서 이걸 실는데 나한테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같이 더 나누는데 아버지가 창고에다가 미리 써놨더라고. 창고에서 영민이, 형규, 정순이, 정림이 이렇게 써가서 자기 이름 맨 앞에 쓰고 그 가만히마다 다 이름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해가지고 그 나락을 다 쓸어. 그래가지고 교회에 창고가 있었거든요. 교회 이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또 교회 창고에서 또 그 농협에서 그 쌀을 매수하는 날이 있어요. 그때 이제 갖다가 파는 거죠. 근데 그 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농사진 분들 알겠지만 인건비 빼고 뭐 빼고 못 빼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풍성한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운 게 내가 지금껏 생각하는 그때 당시에 저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나한테 주면, 팔아서 나한테 주면 내가 양말 안 팔아도 될 텐데 하는 생각 들지 않을까?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나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감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 팔면 학비가 충분히 된다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장에 나한테 줄 학비는 없어도 그걸 구분해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마도 그것을 들었을 때 이 자식들이 평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먹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살아오면서 저는 많이 어렵기도 했지만 점점 더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신 걸 제가 봐요. 내가 공부하면서 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공급하시는 걸 내가 봤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소를 네가 드린즉 내가 소 고기를 먹겠느냐, 그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그 기름에 질려버렸다 이거야.
나는 너희가 중심으로 나에게 감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감사를 찾고 그 감사의 그 손 위에 내가 복을 부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그냥 수준이 내게 곡식을 주신 감사, 만약에 곡식을 주신 감사라고 한다면 내가 곡식이 흉년이 들었으면 감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수 찬송 불렀지만 넓은 들에 익은 곡식, 그 곡식이 어떤 의미입니까?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추수가 있을 때 지금은 추수할 때가 됐다 이거야. 이제는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이제 그 영혼을 추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감사의 수준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아멘이시죠? 우상에게도 사람들은 감사해요. 그러나 그 우상의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는 감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내게 복을 줬는데 어떻게 네가 다른 우상에게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민족을 복을 주겠습니까? 어떻게 그 민족에 복을 주겠냐고.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저주를 받아요. 저 북한은 김일성이가 우상화됐고 그 아들을 이어서 세습돼서 우상화 되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은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그냥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얼마나 저주를 받습니까? 평양은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부흥의 폭발이 났던 곳의 하나가 평양 대부흥의 사건입니다. 엄청난 부흥의 폭발이 터졌던 그 장소가 이제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우상화가 돼가지고 전 국민들이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하고, 그러니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그 감사를 사람에게도 늘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누리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그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내게로 오는 거죠. 그게 물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영권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아멘. 뭔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하는 그 설교 앞에 나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사님은 그래, 내 지갑 속에는 9장이 하나님 찾으시는 감사로 가가방에 들였을 때 기적을 경험했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찾고 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수준에 도달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간증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고, 당신도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게 또 하나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어떤 어둠의 역사도 그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악한 것에 손 못 대도록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내가 감사치 못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 영혼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드릴 수 있는 건 너무 작아. 하나님 앞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고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그것이 어느 것이든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장애물이 물러가고 떠나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아버지 욥처럼 우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